우리 교회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상황이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부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앞으로 또 가정을 꾸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은 제목은 부부의 의무이지만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릴 때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아주 이렇게 잘 정립된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많이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론이 잘 정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요, 그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 바로 그 앞에 있는 거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훈표라고 해서 이 어떤 그 질서를 세워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데, 서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나보다 남을 서로 낮게 여기라. 그 말씀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순종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매번 설교 때마다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다.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저렇게 순종을 강조하실까? 본인 목회가 편하시려고 좀 그러시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성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서 청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의 믿음은 결혼할 때 가보면 안다. 그 전에 아무리 헌신했다고 울고 불고 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드렸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봐야 결혼식장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했던 청년들 자매들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죠. 조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실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외적인 조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한 50년을 살고 목회를 또 하면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저도 전에는요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외적인 조건이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괜찮고 가정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이게 괜찮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속이 곪고 썩은 그러한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변에 보면 겉모습에 이렇게 탁 현혹이 돼가지고 옳았구나, 나에게 정말
은혜가 임했구나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겉은 알 수 있지만 속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으로 가정을 꾸리게 될 분들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자매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전에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의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보면 예수쟁이들은요, 배우자를 만날 때도 예수 안에서 만나고요, 뭘 할 때도 자꾸 예수 안에서만 찾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자매들을 몇몇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무슨 인생을 저렇게 사나?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그 친구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답하고 막 꽉 막히고 저렇게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그렇게 탄식하게 만들었던 그 친구들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진짜였구나. 그 친구들이 진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부류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명 정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견고하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과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전해질 때하고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아내들이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던 사회였고,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완전히 짓밟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특별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여자들을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여성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들을 만나주시고 여자들을 남자들과 동일하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애정을 갖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엄청난 그 인권의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여성들의 모든 그 능력들이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칫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그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여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너무나 필요한데, 당시에는 간혹 그것을 넘어서는 여인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요,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많은 가정들이 이 질서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우리 힘없는 아빠, 강한 엄마, 그러한 가정들이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 남자를 세우신 이유는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여인들이 훨씬 더 영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은 여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특별히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이 감정적으로 대단히 섬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릴 때도요, 특별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가 아주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남성보다는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분석하기를 좋아하고 이성적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들한테 무언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so what? 그래서 뭐?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빨리 결론을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여성분들은 그냥 그 대화를 이 배우자와 상대방과 나누기를 좋아하지만 이 남성의 이 뇌 구조는 빨리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이 도달해야 됩니다. 결론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주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으로 가시다가 어떻게 도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게 궁금한데 남자들은, 여성분들은 가시다가 버스에서 어떤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들렀고 이걸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분명히 뛰어난 부분이 여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견주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전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의 능력이나 타고난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러한 조건이나 관계없이 가정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질서는요,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요, 그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른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선결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능력이 많은 우리 교회도 능력이 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많으시고 뛰어나신 여성분들은 특히 이 말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더 뛰어난데, 내가 더 탁월한데, 내가 더 난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세우실 때 질서 있게 세우셨는데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그가 그럴 만한 그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부모님이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와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대개는 요즘 시대는 좀 그게 역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 세대보다 보통 자녀들의 세대가 더 잘 살거나 많이 배웁니다. 뭐 학벌적으로도 보통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세대들 있잖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이게 역전 현상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더 잘 살았는데 자녀들이 더 못 살고, 부모들은 더 많이 배웠는데 자녀들은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런 역전 현상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들보다는 자식들이 많이 배우죠. 왜냐하면 세상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이 나보다 학벌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보다 가난하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보다 뛰어난 것이 전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아내에게 주신 이유는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보면 뭐 아버지가 특별하게 잘난 게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섬겨주셨던 것 같아요. 밖에서 일하고 오셨다고 힘들다고 막 이렇게 아버지를 잘해야 된다고 자식들한테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인 조건에 현혹되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요. 가정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요. 미국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자라날 때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구타를 그리고 엄마가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살 수가 없잖아요. 죽을 만큼 막 매일 맞고 이러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참 당황스럽게도 재혼한 이 새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밖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해병대 지원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순간에 공격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했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치 히키코모리처럼 방에서 자기 혼자 상상의 나라를 켜면서 근데 이 청년이 어떤 한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총을 들고 어느 광장을 지나가는 차량 행렬이 있었는데 그곳을 향해 총을 쏩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오스왈드. 존 F 케네디를 암살했던 청년. 가정이 화목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요 곧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여성분들이요 아내분들이 특별히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이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정이 깨어지는 많은 이유는 여성들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남성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뒤에 보면 25절부터 이렇게 사실은 33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요즘 핫한 재벌이 있습니다. 미국에 핫한 재벌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하고 세계 3대 부호라고 그러죠. 세 번째 부호라고 그러는데 이 빌 게이츠가 40년인가요? 지금 한 45년인가를 살았다고 하는데 부인하고 이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게 뭔가 이렇게 포장되어서 나왔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발전의 영향을 성숙한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디벨롭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막 기사가 처음엔 나왔는데 뭐 뒤이어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빌 게이츠가 계속 바람을 핀 거예요. 여성 편력도 엄청 심하고 전 애인과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고 뭐 이상한 파티를 막 즐기고 그러니까 애인이 지금 뭐 밝혀지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남편들은 참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장 그 결정적인 계기는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붙잡히실 때까지만 해도 다 도망갔죠. 마가는 그냥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50일 만에 다시금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아낌없이 그 생명을 완전히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랑의 깊이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마음이 걸렸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가? 제가 사랑한다고 자부하면서도 늘 확인받고자 하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아끼지 않고 다 주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은요, 아가페오,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보통. 그때 많이들 결혼 서약을 할 때 어떻게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그 남편을 남편으로, 아내를 그냥 아내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남편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편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런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배우자를 만나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치 교회를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볼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결이 있는 것, 결함이 있는 것 관계없이 그 결함이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10년을 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살아온 이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이 서로를 바꿔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의 입장에서요, 아내들을 뭔가 좀 이렇게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남편들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많이들 우리가 부딪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주도권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내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 계획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 관계는요, 특별히 가정의 질서는요, 결국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없다는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을 잘 보십시오.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요, 상대방의 것을 들어주기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진리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기 결정과 그리고 나다움, 이것이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매스컴의 메시지들을요, 잘 분별해 보시면은요, 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답게 살아. 너다운 게 최고야. 가난해도 관계없어. 그냥 너답게 살아. 네가 그냥 일하기 싫어? 그러면 일하지 마. 그냥 너답게 살아. 이렇게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리고 나답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주입시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건 성경적인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가장 나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나답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요, 자꾸만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한테 피해가 안 되면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동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폐해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요, 누군가가 밖에서 외설적인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 당신 안 보면 되잖아. 당신 눈 감으면 되잖아. 내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피해를 줬다고. 내 자유야. 이게 나다운 거야. 나는 이런 본능적인 욕구를 타고났어.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세상은 자꾸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오스왈드 얘기를 들었잖아요. 첫 번째 친부는 자기 엄마를 엄청나게 구타했습니다. 두 번째 계부는 바람을 피워댔습니다. 그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다움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대로 피해를 본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지만 그것을 누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고 남편들을 위해서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날마다 12시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자기 결혼했잖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러는 거죠. 이게 나다움이야. 좀 나 좀 구속하지 마. 좀 나 좀 나답게 살게 해줘.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겠습니까? 그게 가장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내들이 부족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내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흠이 없고 결점이 없어서 사랑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흠없고 티없고 거룩하게 되었던 것처럼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성숙하게 되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더 존귀하게 되도록 남편들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했나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당신이 곧 나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말이 유행했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내 안에 네가 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었더라고요. 맞나요? 웃네요. 내 안에 너 있다인가? 저는 뭐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내 안이 당신에 대한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근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곧 나고 내가 곧 당신이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이 하나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30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막 그래서요 그럴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는요 상황이 바뀌면 사랑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정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게 되는 이 관계가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될 때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정은요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배우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부부의 이 아름다운 화합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것처럼 남편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아내가 세워지고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렇게 가정의 머리됨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가정을 꾸리게 될 분들은 준비하세요. 내가 정말 아내로서 어떻게 남편을 섬기기로 이것은요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될 사람들도 아내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아내를 사랑할지 말지 그거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할 때 이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다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더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